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히브리서라는 이 책은 정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지 모르는 책입니다. 다만 이 편지 안에 말하고 있는 바가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가르쳐 왔던 것과 비슷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짐작할 뿐인데요. 이렇게 편지의 발신자가 누군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신자는 명확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요, 유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야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 경제 공동체라 불리는 길드에서까지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던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포기할까 하는 그런 갈등까지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처음 믿고 붙잡았던 신앙을 지키라고, 그래서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이 남아있다고 가르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그 오조가 바뀌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계속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갑작스럽게 12절에서 말씀이라는 주제를 지금 끄집어내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맥과 상관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저자는 지금 말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도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향을 향하여 걷는 그 성도들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저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바대로 저자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 말씀의 첫 단계는 그러면 뭐냐? 내 안에 있는 피할 수 없는 죄를 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자가 말하는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성능 좋은 엑스레이 촬영기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저자는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해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 이것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과 그 생각의 의도를 지금 완전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벌겨벗겨진 채로 서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내가 그동안 잘 포장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잘 숨기면서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를 데리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이 찌르는 능력, 사람을 찌르는 능력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욕망을 폭로하는 바로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발가벗겨 놓고 끝내버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절망만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바로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그러나라는 이 접속 부사를 주목해 봐야 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나라는 그 자리에서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안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지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가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그럼 우리를 잘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우리 물론 이런 의심 가질 수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 떠오르는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말씀은 때로 우리의 내면에 숨기고 싶었던 그 더러운 모든 생각과 창피한 모습들을 드러내요. 그러한 것들이 부산물처럼 우리 안에서 떠오를 때면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조차 흔들리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안식을 감히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잡았던 복음을 꼭 붙들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요, 시대를 꿰뚫는 권면입니다. 모든 시대에 필요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식은요,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한 면류관이 아니에요. 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식은, 약속된 안식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 변호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아래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죄가 없다고 선고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말씀이 무엇을 결국 바라보게 하는가? 바로 이 지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영원한 기쁨에 거하게 만들어요. 말씀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여 살기를 우리 매일 다짐하십시다. 말씀이 우리를 찌를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를 향하여 이끌고 가시는가?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요.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재판하여 주시는, 그렇게 판결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고 다짐하십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을 그래서 오늘도 소중히 꺼내어 들어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원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려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격려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이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에 얼마나 다행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의 변호를 받으며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으니 평안과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사의 고됨에 우리가 받은 이 영혼의 기쁨이 짓눌리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확신 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